예, 거룩한 목적, 거룩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우리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먼저는 큰 불협화음이 없이, 큰 분쟁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다윗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그만 공동체가 둘이 합쳐져도 이런저런 알력이 있는데 참 이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또 북이스라엘 11지파가 통일되면서 큰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또 사사시대 내내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바는 숙적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울 왕 때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의 남쪽 땅들을 회복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소나기가 부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윗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딘 것 같고 또 참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특별히 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번 5월달 또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 참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또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삼고자 한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여기 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바알 레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마당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또 공동체의 중심에 또 이런 한 나라의 중심에 언약궤를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신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쭙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언약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언약궤를 이 수도를 천도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삶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또 한 나라의 중심, 생활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다윗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선한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또 자신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집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당 근처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참 아침에 학교 가면서 또 교회당에 들렀다가 또 집에 오면서 또 교회당에 들러 기도하고 이러는 분도 계셨고, 참 이런 다양한 직장도 집 근처, 교회 근처에 얻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죠. 물론 요즘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회당을 자주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삶이 패턴이 더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태도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계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면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서 좀 때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또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될 때에 다윗이 누렸던 그런 참 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죠. 받아 누리고 있고 또 그런 복들을 가운데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는 군사들의 3만 명이나 되는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수레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왜 무엇인가에 놀라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 안에 담겨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고, 그래서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요가 특히 우사가 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지성물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우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이 지성물을 손으로 만지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시고 그 결과 우사가 그 언약궤 옆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언약궤를 옮기던 일을 중단하게 되죠. 왜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던 그 좋은 마음과 좋은 사건 속에서 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것일까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가 이 언약궤 매는 일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기구를 통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었고, 옮기는 방법도 그냥 옮겨서는 안 되고 어깨로 메고, 이렇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메고 이렇게 옮겨야 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러한 언약궤에 대한 규정들을 모르지 않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언약궤 옮기는 일에 고핫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를 앞세우고, 또 군사들이 고핫 자손이 아닌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을 사용했고,
또 군사들의 호의를 붙이고 또 어깨가 아니라 새수레에 실어서 이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죠. 새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새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블레셋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어깨로 메는 것보다 새수레에 실으면 수월하고 그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레가 흔들렸고 흔들리는 수레를 붙잡기 위해서 이 우사가 손을 뻗었을 때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사람들 눈앞에서 이렇게 그 율법과 상관없이 운반되어지고 또 다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참 영광이 참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지 과정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어떻든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태도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과정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려면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또 거룩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제대로 언약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언약궤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참 인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어떤 속도가 아니라 새수레에 실어서 아주 편하고 빠르게 옮기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또 이 다윗으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도 그러면 그런 좋은 목적이니까 좋지 않은 방법도 괜찮다가 아니라 좋은 목적에 부합하는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 좋은 방법과 거룩한 참 태도로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신기일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깨로 메어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받으시고 큰 기쁨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거룩한 삶,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과 부합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합되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관련이 없는 참 악함으로 혹시 일하고 있는 또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조차도 바꾸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삶의 태도,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참 아낌없이 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태도로도 또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